1월 첫 번째 주일 성찬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각하며 찬양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으신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그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오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다 이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가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어내.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의 시간,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가난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욕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아버지 주님의 그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와 주님, 우리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와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그 예수의 사랑을 아버지 그 말씀 속에 아버지 우리 녹여낼 수 있도록 아버지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주님의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와 주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야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송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은 사랑은 저희들이 많이 비서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시간지처럼 사랑하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늘의 무별과 같이 무수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백성들 중에 선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올 때 늘 성령님 동행하시며 보호하심 속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는 성찬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념하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 저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산제사 오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나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여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 번영과 안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시름난이 회복되게 하시고 남북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 하나님 아버지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저희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화하게 하시고 또 세계 만방에 주의 사랑 증거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하나님 아버지 앞두고 준비 과정에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앞으로의 60년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쓰시는 우리 최재목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십니다. 이 시간 그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옥토가 되어서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채워주시기 원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첫 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육보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원하옵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바라고 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늘 기뻐지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남녀 선교회와 일선에서 수고하는 지구역장을 축복하셔서 이 한 해 하나님이 저희들이 주신 귀한 사명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시고 간구하는 심령에 응답하소서.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와 또 우리 박슬기 성도님의 첼로 연주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민족이 다 구원받고 예수 믿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평창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안고 기도하는 새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찬양 드리고 285장 찬양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이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동계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력 도발이 중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세운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여의도 20개를 세우셔서 온천하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의 본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복음 사명 감당할 때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모든 겉된 것을 다 죄 벌려 씻어주시고 오늘 말씀 받고 성찬을 받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은혜를 입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에 충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간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힘찬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모두 다 우상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다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수목교를 주님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 감사합니다. 60여 년 동안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6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이 있게 도와주시고 세우신 올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더욱더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600관대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쉼을 얻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끄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에 이끌려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에 이끌려서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좋다, 저분이 믿음이 참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믿음이 좋은 것이며 어떤 모습이 신앙의 훌륭한 모습이겠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잘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고 늘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은혜 입은 사람이 누구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 잘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되고 출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하는 일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기를 구입해서 그것을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기의 매뉴얼을 봐야 됩니다.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그 기기를, 물품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신앙생활에 관한 매뉴얼을 잘 읽고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기록된 이 성경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되고 이웃을 섬겨야 될지, 또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유익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 다 성경을 일독하자는 캠페인을 우리 교회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일 때마다 서로 성경을 읽기를 서로 독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성경 읽기를 독려하고 가정에서도 함께 성경 읽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늘 성경 읽기를 우선순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아침 드셨습니까? 또 점심 드셨습니까? 또 저녁 드셨습니까? 서로 이렇게 식사를 했느냐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조금 바꿔서 올해는 하나님 말씀의 떡을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 드셨어? 아침 드셨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드셨냐고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격려가 되고 동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도록 우리가 서로 같이 마음을 모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가운데 나의 일생의 나의 앞길을 밝혀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잘못된 것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사면은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신앙과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한 해의 목표를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며 창조이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육체로 오셨으니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장엄하고 위엄 있고 그러면 거룩하고
그 모습 속에서 그런 자비함과 사랑이 아마 예수님 그 자체에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말씀이 되신 분이 육신을 먹고 오셨으니 얼마나 그 모습이 이염 있고 거룩하고 장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또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받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실천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은혜가 또 진리가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또 말씀에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살수록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자기를 낮추며 사람의 몸을 얻고 오신 것은 성육신 은혜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가장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말씀을 많이 읽었다, 또 신앙생활의 연륜이 길어졌다 했을 때는 우리의 그 시간과 연수로 우리가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타낼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주는 지혜와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야의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야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근마하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생기를 북돋아주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초가 물을 앉아서 시들시들할 때 거기에 물을 주면은 다시 생기가 돋아나서 활력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실수를 하고 잘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정직하여 마음을 참 기쁨이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순결하고 깨끗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우리가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크게 낙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그런 가운데 많은 낙심이 있었습니다. 또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을 죽이고 3년 반이라는 긴 감을 거치고 비를 내리게 했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낙심 천만하에서 광야에 들어가서 죽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힘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할기를 잃어버리고 낙심되는 일이 많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인 것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산 위에다가 커다란 방주를 진 노아가 있습니다. 또 부르심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떠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일 수 없다면서 2번이나 살려준 다윗이 있습니다.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조세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없이 어리석고 정말 무능해 보일지 몰라도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들어 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도 절대 1.1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먼저 의지하기보다 내 방법과 내 뜻을 우선순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문제기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데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진리를 깨닫고 더 하늘의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99절로 100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어둡고 캄캄합니다. 저는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끼지 않으면은 안경을 쓰지 않으면 사물을 잘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운데 그 욕심이 눈이 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결혼할 때 뭐 눈에 콩깍지가 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바로 마음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두우면은 눈이 어두우면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자가 랍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부자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가난한 자를 돕지 못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재물이 적은데도 또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돕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선생님이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저 거울을 보아라. 뭐가 보이냐? 예, 제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저 창을 한번 보아라. 무엇이 보이냐? 저기 자연 풍경과 사람들이 보입니다. 바로 그거다.
거울이나 창은 모두 유리로 되어 있지만 유리 안에다 은칠을 하게 되면 거울이 되어서 나만 보이게 된다. 그러나 내 마음이 거울이 깨끗하면은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풍경도 보이고 아름다운 자연도 보이고 사람들도 보인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칠이 되어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눈이 밝아지면 제일 먼저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보이지 않으면 남의 허물만 보이는 것입니다. 남의 탓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내 자신이 마음이 맑아지면 내 자신을 봐서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눈이 밝아져서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깨끗한 우리의 영혼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눈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9절로 10절에 야에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야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하루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뿔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금을 찾아 분주하게 바쁩니다. 금을 찾기 위해서 금을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재물을 많이 얻게 돼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재물도 금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밤낮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땀을 흘리는데 그것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는,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송이꿀보다 달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달콤한 것을 찾아서 다 정신이 빼앗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달콤함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달콤함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달콤함보다, 그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재물을 얻지 못해서, 또한 세상의 달콤한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참 만족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이끄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11절과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으로 경고를 받아서 상을 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허물을 깨닫고 허물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허물을 잘 몰라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남의 허물을 많이 들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그 허물을 깨닫게 되고 허물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큰 죄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벗어나게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일 날아서 회개하고 주여
내가 허물 있습니다, 죄 있습니다 늘 회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일상에서 삶 속에서 묵상을 해야 이 죄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죄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정말 남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내 삶에 희망이 넘치고 소망찬 그런 삶을 말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남을 해방하고 끊임없이 잘못된 괴계를 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마음에 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기보다도 마귀가 이끄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인생에 큰 쓰고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3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내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도 마귀의 말에 이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또 주매 그도 먹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으면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저주와 가시가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마귀가 이끄는 말에 이끌려서 거기 마귀의 말에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인간에게 이렇게 죄와 슬픔과 가시와 걷기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일상생활 삶 가운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한쪽에서는 마귀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소망찬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범사에서 끊임없이 마귀가 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그런 신앙생활과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누군가를 나를 이끄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에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리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또 돌짝밭에 뿌려져서 돌밭에 뿌려져서 그 새로 자라지 못하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씨가 온전하지 못하고 좋은 땅에 뿌려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꾸준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성공적인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끊임없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교회 처음 나왔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였다가 세상으로 나다 다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어서신 분은 저의 기도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성찬을 떼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찬을 떼기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의 말씀으로 무장된 축복의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그릇된 것을 다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복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께서 몸을 깨뜨리시고 피를 흘리신 성찬을 대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가 임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다 물러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성찬을 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하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찬을 뗄 때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18년 새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깨뜨리시고 피를 흘리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성찬을 뜰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깨뜨리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음료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해에 들어서
첫 번째 성찬을 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떼는 자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을 부르면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 피가 맘속에
깊이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감사 기도를 주여 없어서 모르게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주님의 몸을 깨치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기도의 환구를 주님께 아뢰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모든 병마와 깨끗이 질환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서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여러가지 새해 목표를 정하고 뜻을 정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아버지 구원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장막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오니 주님 도우셔서 모두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슬픔에서 모든 고통에서 자염을 얻을지어다. 평안을 얻을지어다. 기쁨을 얻을지어다. 자염이 넘치게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응압의 권세 물러갈지어다. 성령 충만 성령의 불로 생수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가슴에 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오늘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을 안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머리서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온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머리서 발끝까지 온 치료의 강선이 임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합니다. 가족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업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길, 학업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예비된 배필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또 삶의 생활의 물질의 문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지어다. 기쁨을 얻을지어다. 염려, 두려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묘관의 흑암의 권세 물러갈지어다. 마음도 육신도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들 될지어다. 교회마다 구역마다 부흥되게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안에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꾸준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료가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좋은 생일 몸된 전으로 부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배로 새 생명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를 쓰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8년) 신년 축복 12강주리 새벽기도회가 13일까지 진행됩니다. 1월 17일 수요일 일부 예배는 신년 재직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2018년 중보기도훈련학교 1학기 참가자 및 배단위 찬양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여의도 순복음 총회신학교 총회 목회대학원 2018학년도 신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신자 환영회가 대성전 1층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인도하신 성도님과 함께 예배 후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간 새신자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드리는 어머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신년 첫 주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마다 제물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제물에 큰 복을 주셔서 제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일이 한 사람도 없도록 제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32배, 1000배,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넓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새해 말씀이 이끄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과 범사와 사업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좋으신